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어디서 찾냐면 1, 2, 3, 4, 5, 6, 7, 8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데 9번까지 행복해도 10번째 가서 근심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녀들 때문에 뭐 좋아서 그러다가도 순간 옆에 돌리는 왼수 같은 남편 딱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행복합니까? 라고 계속 묻고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말할까?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순간 내가 약을 안 먹었군.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타민 K를 먹어야 한답니다. 비타민 K를 드셔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래서 제가 먹는 비타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넣었더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비타민 K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뭐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넘쳐서 행복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뭐요? 몸무게. 예. 아니 그런데 몸무게 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쳐나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복권 맞아서 그래 아이고 꿈에도 소원은 뭐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영화관에 보면 로또 대박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로또에 당첨돼서 물질이 확 벼랑간 넘쳐나면 좋겠어요? 행복할까요? 산에 가서 산삼을 캤잖아요. 산삼을 캐가지고 진짜로 산삼 캤어요. 산삼을 캐가지고 누구를 줄까 하다 보니까 200뿌리도 부족해요. 이 사람 줘야 되고 저 사람 줘야 되고 저 사람 줘야 되고 저 사람 줘야 되고. 그런데 왜 계속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사랑. 장로님 사랑해요? 쉽잖아요. 그죠? 뭘로 하는 게 쉬워요? 요걸로 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입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뭐 하냐면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은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로 와야 되냐면 가슴팍으로 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확 움직여서 손으로 발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여진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 저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일진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
요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 가슴팍으로 내려오고 가슴팍으로 내려온 사랑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넘어서서 나가는 거. 그래서 종국에는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변한 것처럼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존재가 민경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존재가 최수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 또는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은 뭐냐라고 하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래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한 사람 사랑하고 나머지 무관심한 거, 그거 사랑 아니래요. 애착이랍니다. 애착을 넘어서서 이기주의라고까지 얘기해요. 한 사람 사랑할 수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 부모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 사랑은 어디를 해야 된다고요? 거기를 넘어서라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단순히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체적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까지 넘어서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나쁜 놈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당신과 관계 맺지 않고 벽을 쌓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어디에서 찾냐면 조건에서 찾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홍재기 권사님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되신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1번,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2번, 지난주에는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장로님 오늘은 조금 나아져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2번 행복해요. 3번 행복해요. 4번 행복해요. 5번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경란 권사님 내 불이 홀딱 났대요. 불난 것 때문에 행복해요? 누가 아파서 어디에 병원에 수술하러 갑니다.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1, 2, 3, 4, 5번으로 따져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삶 속에서 서로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일부 때 얘기 해야지. 왼수 같은 저희 어머니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저는 어머니를 10분 이해합니다. 99.99% 저희 어머니를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왼수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아침에 일부에 설교하면서 내가 이번에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 말을 꼭 하리라. 어머니는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저 왼수 같은 존재를 통해서 누가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그러면 반대로 왼수 같은 존재를 사랑하라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어머니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돌아보니 은혜였어. 그죠? 저도 이 말 너무 잘 써요. 돌아보니 은혜였어. 근데요, 왜 돌아보니까 은혜였다는 것만 고백합니까? 돌아보니 은혜였으면 지금도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도 은혜인데 지금의 은혜는 알지 못합니다. 왜? 조건을 세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은혜였어.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이때를 은혜로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존재들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권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남을 받았으면 이 권사님은, 나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하나님을 봐야 하고,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무작정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하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사랑이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뭐를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껴야 하고,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으로, 나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성함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냐면 팍 하듯이 중요한데, 눈에 뭐가 뿅뿅? 하트가 뿅뿅 하면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저녁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진짜로 안 차려줬어요. 물론 뭐 누가 차려주고 이건 아닌데, 어저께 하루 종일 집안 정리하느냐고 이제 겨울옷을 봄, 가을,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고 여름 옷으로 바꾸는 일을 하루 종일 딸 방부터 시작해서 아들 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저녁을 안 차려주니까 제가 중요한 회사한테 연락했잖아요. 배민이라는 거 해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뭐를 시켰냐면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요, 딸아이는 어제 뭐 했냐면 서울 놀러 다니신다고 서울 올라가셔서 안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샌드위치를 2개 시켰게요? 3개 시켰게요? 아예 하나는 아니고 3개를 시켰어요. 저렇게 아주 드라이한 사람이 아니라서 3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딸 거. 딸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딸 거 시켰어요. 딸이 좋아하는 아보카도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를 제가 시켜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눈에 뭐가 생기면, 하트가 뿅뿅 생기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트 뿅뿅 하는 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죽일 놈이었을 때에, 내가 적으로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나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암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골치 아픈 일이, 육신이 병들 수 있고 괴로움 당할 수 있고 이런저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사랑의 존재로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성암교회 가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하냐? 옆에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